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계시록, 요한계시록 5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걸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이 말씀 뭔 말씀 같아요? 예? 이거 보고 하고 엽기 보면 알지. 뭔 말 같아요? 이 말씀만 보아서 이게 만물들이 지금 여기에 어떻게 보면 생명의 어떤 뭡니까? 어떤 직위도 있고요. 천국에 직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엄격한 곳입니다. 이 땅에서 행한 만큼 갚아주는 건데 그 권세와 영예와 어떤 그 직위가 엄격한 곳입니다. 천국은. 여기서는 가난하면 열심히 돈 벌고 마음 먹고 돈 벌어서 몇 년 일하면은 다시 부자가 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 나라에 가서는 다시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딱 정해지면 그 직위, 그 명예, 그 권세 이것들이 딱 정해져 버려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영원히 가난하고요. 하늘의 영적 부를 얻은 사람 또 권세를 얻은 사람은 영원히 부자로 살아요. 왜 그러냐? 이 땅에서 기회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만 기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뭐 7, 80년, 100년도 못 되는 인생이 뭐냐? 영혼을 결정하는 기회라니까요. 이 기회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보는 자는 영원히 이제 다시 기회가 없는 거죠. 영원한 벌을 받아서 불못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믿기는 했으나 잘못 살아서 믿는 자들의 징계 장소인 바깥 어두운 곳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든지 셋 중에 결정되겠죠. 그러나 영생 복락을 얻은 자 중에서도 각각 그 행위대로 천차만별로 그 직위와 얻은 영예와 이런 것들이 각각 다르죠. 그렇잖아요. 네.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또 다르다. 해는 뭐 해같이 그냥 눈이 부실 정도로 빛난 영예. 그 다음에 그보다도 못한 그나 별들보다는 그 밤하늘에 제일 왕초가 누구예요? 달이죠. 그렇잖아. 아무리 별이 반짝이려고 막 힘을 쓰고 해도 달을 못 쫓아오죠. 달과 같은 영예. 그 다음에 별 중에도 별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부활의 생명체가 얼마나 우리가 거룩해졌고 얼마나 주를 위해 살아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됐는가, 또 주를 위해서 힘썼는가, 희생했는가, 이런 걸 따라서 그 영광이 결정되는 거죠. 우리 몸에 결정이 되본다니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아주 몸매가 날씬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또 아주 그냥 뭡니까? 얼굴이 예쁘게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부러움의 대상이 되잖아요. 못생겼다고 부모를 원망할 거 있었고요. 그런데요, 우리에겐 다시 한번 기회가 있습니다. 뚱뚱한 사람은 늘씬한 몸매를 가질 기회가 있고요.
그 뚱뚱한 것이 뭘로 비유돼요? 욕심 품는 거. 비대한 몸매, 이것은 욕심 부린 자를 비대한 몸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런 자는 좁은 문을 절대 통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을 통과한 다음에 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거거든요.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협착한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버려야, 욕심 내버려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향해 달리기 자체가 안 돼버리는 거죠. 욕심 가지고는. 맞죠? 네. 그와 같아요. 여러분이 늘씬한 몸매를 갖기 원해요? 네. 욕심 다 버리세요. 그러면 늘씬해져요. 응? 또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막 빛나는, 남들이 우러러 보지도 못할 그런 영예를 얻기 원해요? 해 같은 양반. 이 세상 사람으로 말하면 뭘로 비교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예쁜 얼굴, 보고 또 보고 싶은 그런 예쁜 얼굴을 갖기 원하냐고. 해 같은 영광. 어떻게 해야 돼요? 꿈을 없애야 돼요. 알려드릴게요. 주를 위해서 망하세요. 주를 위해 성공하지 말고 주를 위해 망하세요. 아주 철저하게 망하세요. 예수님만큼. 그만큼은 못하겠죠. 그 다음으로. 그러면 가능성이 있어요. 깨닫지 못한 자와 깨닫은 자가 있거든요. 똑같이 여기 앉아서 깨달아도요, 생각을 육신에 둔 자는 절대로 못 깨달아요. 깨닫지 못한 자가 왜 못 깨닫는지 아십니까? 방향성이 틀렸기 때문에 못 깨달은 우리는 하늘의 복을 말하는데 땅의 복을 관심을 두고 있는 자는 이게 뭔 말이지? 들어도 못 깨달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들려드리는 이 말씀이 어렵다, 안 깨달아진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사람은 그런 거야. 이 땅에서 성공해봐야 100년도 못된 성공이잖아요. 그런 일시적인 복을 붙잡지 말고 영원한 성공을 바라보라는 거죠. 왜냐? 정반대이기 때문에. 둘을 똑같이 둘을 다를 거머쥘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복이냐 하늘의 복이냐 결정하세요.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철저히 망하라니까요.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성공하신 분인가? 제일 망한 자예요. 제일 망하신 분이에요. 저주의 사형틀에 사형당해버렸잖아. 젊은 나이에. 깨달아야 돼요.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의 차이. 깨닫는 자는 깨달아 갈수록, 날이 갈수록 자기 꿈을 포기하면서 이 세상에서 꿈꿨던 그 야무진 꿈들을 막 내려놔요. 그러면서 포기하면서 주를 위해서 이 몸을 드려야 되겠구나, 이 몸을 주를 위해 바쳐야 되겠구나 하면서 자기 모든 꿈꿨던 걸 내려놔 버린다니까. 그러면서 주 안에서 꿈꾸고 주를 위해서 꿈꿔요. 온통 자신을 바치려고, 희생하려고 그런 꿈을 꾼다니까. 이거 깨닫는 자예요. 깨닫지 못한 자는 어쩌냐? 말씀을 들을수록 이 말씀 가지고 성공해야지, 히트쳐야지, 유명한 자가 돼야지, 이 말씀 가지고 아주 이 세상에서 성공해보려고 하는 꿈을 꿔요. 똑같이 꿈을 꾸는데요, 무엇이 옳으냐? 진짜 깨달은 자는 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버리고
모든 것을 바치려고 한다니까. 못 깨달은 자는 이 땅에서 예수님 말씀이 놀라운 아주 특별한 진리네 이것 가지고 성공하려 한다니까요. 그 자는 못 깨달은 자예요. 아직 예수 이름 빙자해서 자기 영예를 취하려고 하는 자예요. 그걸 깨달으세요. 우리는 그냥 우리 꿈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자꾸 자기 의견을 세우고 자기 꿈을 세우고 하는 자들은 아직 못 깨달은 자예요. 자기가 주인된 자들이에요. 오늘날 이런 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거의 대다수예요. 말씀 봅시다. 언어 비교 항상 하죠. 네. 들으니 여기는 들었더니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과거 시제이기 때문입니다. 들으니는 들었더니, 그 다음에 그는 복수이기 때문에 그들로 하였고요. 네. 그 다음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이랬네요. 권능을 최세대로 돌릴지어다 하니, 여기서 최세대로 돌릴지어다, 이것은 영원하기를 바라나이다, 이제 이렇게 바꿨습니다. 또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 만물들의 그 생명이 하늘에서 어떤 어떤 권세나 그 어떤 그 생명의 단계로 볼 때 제일 높은 단계라면 돌릴지어다고 명령어를 쓰는 것이 합당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높은 생명의 단계는 우리가 봤죠. 이전에 하나님 보좌 제일 가까이에서 섬기고 모시는 자들이겠죠. 네. 그럼 제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모시는 자들이 누구냐면 내생물이고요. 예, 거룩으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최고로 거룩하게 이제 거기는 조성되어 있죠. 네. 24장로는요. 사람들 중에 제일 장성한 자들로서 하나님 보좌 제일 가까이 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거룩해졌고 제일 장성한 자들이란 말이죠. 그들은 사람으로 살면서 행위로서 그만큼 성장해서 거룩해졌고 장성하여 보좌에 가까이 갈 권세를 얻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높은 그 생명의 단계가 제일 높은 단계가 뭐겠어요? 누구이겠어요? 아까도 말했죠? 우리 부활의 몸이 각각 다르다 했잖아요. 그 영광이. 예. 그 영광에는 권세가 따른다니까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10곡을 차지할 권세가 있고 5곡을 차지할 권세가 있고, 한 나라 왕도 있고 또 만왕의 왕도 있단 말이에요. 네. 주님과 함께 공동왕도 있고요. 그렇죠? 네. 예, 그 권세가 각 달라요. 아버지 보좌 제일 가까이 간 자들이 누구요? 24장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겠어요? 여기서 지금 5장에 나와 있는 자들 중에서 이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이 제일 거룩하고 제일 높은 생명의 어떤 단계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고 만물들이 있었죠. 바로 이 전의 메시지는 천사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네. 그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의 경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경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천사들의 만만여 천천의 천사들이 증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만물들의 기도가 놓여 있잖아요. 그렇죠? 만물들은 누구예요? 만물들이 존재.
여기서 만물들이 누구예요? 이렇게 만물들 아니 피조물 똑같은 말이에요. 네. 예, 피조 모든 피조물들 모든 피조물이랬네요. 네. 하나님이 조성하신 모든 피조물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모든 피조물들은 천사보다 생명이 우월할까요? 더 낮은 단계일까요? 왜 그러냐면, 자,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최고의 걸작품으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것 같이 창조한 것이고요.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을 담을 그럴 것 같이 창조했고, 그 다음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안식하시잖아요. 예, 그와 같이 창조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생명이 성장되게 해서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막 성장시켜 가는 중에 있다니까요, 지금.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니까 천사와 이제 이긴 자들, 사람 중에 이긴 자들,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로 나올 이긴 자들과 이렇게 비교한다면 우리는 천사보다 우월합니다. 그러나 우리만을 놓고 보지 않고 만물들 전체를 놓고 본다면 천사와 비교한다면 뭐가 높겠어요? 천사의 생명이 우월하겠죠. 거기 만물에는 소, 사자, 이런 짐승들도 다 포함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물들의 기도니까 어떻게 표현한 게 더 옳겠어요? 쉐쉐트록 돌릴지어다 이것보다. 쉐쉐 이런 것은 영원 이런 뜻입니다. 돌릴지어다는 말은 없어요. 여기서 이제 쉐쉐는 시대 영원을 뜻하고요. 토록은 뭐까지 이런 뜻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들으니 여기는 들었더니 과거 시제죠. 그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쉐쉐 두 번 쓰였는데 이것은 시대 영원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토록 이렇게 번역한 원어는 뭐까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원까지 시세토록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여기는 거기에 대해 해당하는 원어는 없고요. 만물들이 높은 단계의 생명이라면 명령어를 쓰는 것이 합당하겠지만 제일 낮은 단계의 생명이라고 볼 때 그렇게 봐야 옳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낮은 단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누구한테 명령어를 쓰겠냐고요. 그러니까 바라나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적절하다는 거죠.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경배하더라 여기도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경배하였더라 이것이 옳겠죠? 이것을 분석한 것입니다. 13절에 내가 또 들었더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하니, 이 말은 천사들의 증언 후에 요한이 또 들었던 피조물들이 외침으로써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과 함께 어린 양으로 상징된 예수님께서 영원히 받기에 합당하신 증거를 말합니다. 네. 지금 여기서 강조점, 어떤 뭐랄까 저 주인공,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닙니다. 네. 예수님입니다. 네. 뭔 말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원래 하나님 아버지는 원래부터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그 다음 경배와 찬양을 영원토록 받으실 분이에요. 아멘. 근데 여기에 이제 추가되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그러니까 뭔 말인지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합당하다. 우리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영원히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또 한 분 계시는데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이 받기에 합당하다. 그래서 받기를 바란다. 이런 기도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는 이제 이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아버지가 그냥 주시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렇게 불법을 행하거나 월권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모든 법을 정하시고 그 법에 스스로 제한되시고 법을 지켜 행하시고 불법을 행치 않으시며 죄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모든 걸 합리적으로 법을 정해놓고 그 법을 스스로 법에 갇혀서 법을 지킨다니까요.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어떻게 뭐의 기준이 돼요? 각각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행위 기준에서 예수님께서 그 행위로서,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육신으로 살면서 똑같아요. 육신으로 낮아지신 분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종류였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세요. 그러니까 두 면을 다 가졌어요. 그래서 그럼 참 사람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초월할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전능하시지만, 그분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모든 배고픔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똑같이 느낀다는 거죠. 그런 거에 초월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건 뭘 말해요? 낮은 자가 높으신 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런 경우는 많이 봤잖아요. 네. 높으신 분이 낮고 천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준 거 봤어요? 아냐고요? 이거는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하셨어요. 온 인류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의인들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은데 죄인들을 위해 죽어버렸다니까요. 이 공로가 인정받아서 이분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죄값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죄값은 뭐예요? 두 번의 죽음. 한 번의 육신을 죽고 한 번은 또 한 번의 죽음이 있죠? 네. 영혼의 죽음. 이것은 뭐예요?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 둘째 사망의 불못에 우리가 다 들어갈, 그래서 영원히 고통받을 운명이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대신 그 죄짐을 져버렸다는 거죠. 이런 합당한 행위로 인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만물들이 그 합당한 행위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광을 돌리고 그 모든 능력과 권세와 부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하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았으니까 뭡니까? 영원토록 경배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덤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행위로서 얻은 자격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이와 같다면 우리는 어쩔까요? 민들이들이 크게 착각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이런데 민들이들은 오늘날 어때요? 지금 교회 다니는 그 자체만 가지고 행실도 옳지 않으면서 천국 다 얻은 줄 착각하고 그런 사람 많잖아. 네. 왜냐하면 그 구원관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다 천국 가느냐? 그걸 동일시 여겨버려요. 거기서 착오가 있습니다.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 다시 말할게요. 더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을 믿고 자녀 되어서 거듭난 자는 다 구원받았죠? 네. 그걸 기초구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나누지 않고 성경에는 적어도 구원에 대해서 두 방면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걸 나누지 않고 두 방면을 잘 몰라요.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물론 교회에서 말합니다. 그것을 구원받은 다음에 성화에 이르고 그 다음에 영화에 이른다. 이것이 그 말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것은 분명한 깨달음을 잘 못 줘요. 좀 말이 이상해요. 그 말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옳은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될 때 거듭났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고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거듭난 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1차. 근데 성경은 뭐요? 믿을 때 받는 이미 받은 구원. 원어로 말하면 과거 시제로 이미 받은 구원. 믿을 때 받은 구원. 이 구원을 말한가 하면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또 하나의 구원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적어도 구원은 두 방면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구원뿐만이 아니죠. 모든 것들이 두 방면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두 방면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착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히 말하면 하나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구원이 남아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구원은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의 구원은 너무 쉽습니다. 왜? 예수께서 이미 이루어 놨어요. 십자가 졌어요. 그분을 내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어버려요. 그 이름으로 인해서.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어버려요. 그런 자는 한 번의 구원을 얻었어요. 볼못에서 건진 받았어요. 볼못 안 가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또 한 번의 구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바울도 말하고 성경에 수군데 널려있죠. 이미 얻은 구원보다는 앞으로 이루어 가라고 말한 구원이 훨씬 더 많다니까요. 미래 시제로. 앞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이미 믿고 구원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앞으로 또 구원을 얻어가라고 요구하고 있다니까요. 성경 전체적으로 널려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의 구원은 못 얻은 거죠, 아직.
그것은 합당한 현실이 있어야 되고요. 합당한 행위가 전제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 두 번의 구원을 얻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럼 한 번만 얻고 두 번째 걸 못 얻으면 어쩌냐? 불못에서는 건진받았는데 하늘에 이르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곳에 떨어져 버려요. 잘못 믿은 자들이 가는 징계의 장소에 감옥과 같은 곳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 구원관에 대해서 오늘날 문제가 있습니다. 성화에 믿고 믿음으로 칭의 거룩하게 되고 어렵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현재됐다. 이런 자는 구원받았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성화되고 다른 말로 변화라고 말할 수도 있죠. 거룩하게 되는 거. 성화되고 그 다음에 영화에 이른다. 영화는 이제 하늘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죠. 하늘에 들어가서 영광을 얻는 거. 예, 그 영화에 이르는데 그럼 성화되지 못하면 어쩌냐? 여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성화되지 못하면 어디에 들어가냐? 바깥 오신 곳에 들어간다니까요.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답을 주질 않아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그 기초구원 가지고 그것 가지고 천국 갈 줄 알고 착각을 해버린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믿고 자녀됐으면 한 번의 구원을 얻었고 그 기초구원 가지고는 불못에서는 건짐을 받았으나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들어가요. 열매 맺은 자가. 그럼 열매를 못 맺으면 어쩌냐? 싹스 났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애를 낳았어요. 태어나면 일단 여러분 자녀죠. 그렇죠? 네. 그와 같이 우리가 태어나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신부로서 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를 결혼시킵니까? 아니잖아요. 장성해야 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장성해야 되고, 그걸 곡식 비유로 말하면 성장한 다음에 열매를 맺어서 익은 곡식을 추수해서 창고에 들이게 되죠. 이런 단계가 있다니까요. 응? 네. 자, 봅시다. 아까 여기까지 했죠. 13절. 네. 14절 보니까 내 성물들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였더라. 여기서 내 성물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뜻을 같이 하고요. 여기 동참했네요. 예. 그 다음에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였더라. 이 장로들은 뭡니까? 여기는 말로 하고 여기는 행동으로 했네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 둘 다 그렇죠. 화답이란 말이 있는가 이거가? 예, 화답에 속합니다. 여기는 말로 화답했고요. 여기는 말 대신 행동을 했다니까요. 네. 이해가죠? 네. 예, 그래서 여기는 네 성물들의 화답과 24 장로들의 경배를 통해 드러난 예수님께서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과 경배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받기에 합당하신 증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 아버지는 원래부터 이 모든 자격이 있으신 분이죠. 왜냐하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고 그런 목적에 따라 우리를 지었잖아요. 경배받으려고 지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잔소리 말고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하나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으면 꽤 부숴버릴 권세도 있고 고의 간직할 권세도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입 닥치고 우리는 경배해야 돼요. 네. 그분 앞에는. 네. 그러나 한 분 더 있더라는 거죠. 추가 있어요. 추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사람
내 육신에 함께 몸을 가지고 살과 피가 있는 몸을 가지고 사신 분 중에 첫 번째 부활의 이른 자죠. 네. 마다들 되셨잖아요. 네. 예. 그분은 뭐요? 모든 그러니까 최고로 낮아지고 최고의 뭐랄까 이 세상에 망해버린 분. 세상 눈으로 볼 때는 망해버린 분이에요. 그런데 뭐요? 그것이 사실은 망한 게 아니었고 비밀이 있었죠. 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함으로 그리하셨던 거예요. 자신을 희생하셨던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피로 값주고 그분 피로 값주고 우리를 다 사셨어요. 다 사고 마치 그 요셉이 그 애굽에 내려가서 그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미리 그 꿈을 풀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려주셔서 계시를 그 꿈으로 계시를 나타내 주셨을 때 7년간 먼저 흉년이 들고 그 다음에 7년간 다시 흉년이 든다 이것을 알았잖아요. 네. 알고는 7년간 흉년이 들 때 모든 곡식을 갖다가 막 창고를 지어서 그냥 보관해 놨다가 그 다음 흉년이 들 때 7년 동안 흉년 들 때 온 땅에 곡식이 메마를 때 그 창고를 열어서 양식 사러 온 자들에게 곡식을 주고 나눠서 애굽의 모든 토지들과 사람들까지 다 사버리잖아요. 네. 종 삼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바로에게 바쳐버리잖아요. 네. 뭘 말해요? 요셉의 생애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그림자처럼 담겨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예수님의 생애를 뭐랄까 하나의 그림자 같아요. 일치합니다. 요셉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나타나 있다니까요. 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은 그 지혜로서 뭐요? 모든 애국 토지와 그 사람들을 사서 그 왕께 바쳐버리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써 자신의 피 흘려서 그 피로 죄값을 지불하고 모든 지옥에 갈 자들을 다 건져내서 아버지께 바쳐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버려요. 그 공로가 인정받아서. 그럼 우리는 어떤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가 되어야 돼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한 자예요. 네. 영광에 동참한 자가 아니에요. 네. 그건 나중 문제야.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뭘 원해요? 영광을 원해요. 고난보다는 고난은 싫어. 그래도 영광 이걸 바란단 말이에요. 또 뭐예요? 죽음보다는 부활을 바라죠. 근데 죽음 없는 부활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영광부터 받으려고 폼 잡아버린다니까요. 이런 자는 반드시 망해야 옳습니다. 못 깨달은 자예요. 나는 여기 기도에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달라고 기도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뜻이 맡깁니다. 나는 내가 압니다. 이 말씀이 인기 없고요. 많은 사람이 들을 기도 없고요. 그래서 나를 따라올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나는 딱 한 가지만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자. 누가 옳았고 무엇이 옳은가? 그것만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없어도 돈 달라는 말 해본 적이 없습니다.
보고 돈 좀 달라고 해본 적 없다니까요. 그런 거 바라지 마세요. 일곱 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배웠죠. 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죽기까지 순종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쫓아간 자, 그거 바라고. 그 순종이 쉬운 줄 아세요? 아주 짧은 애로 여러분은 하루 저녁에 자는데 한 20번 깨라라 하면, 자다가 깨라라 하면 주님이 깨우면 불편 없이 일어나겠어요? 그걸 날마다 한 30분에 한 번씩 깨야 돼. 막 자면 또 깨야 돼. 하겠냐고요. 응? 하겠냐고요. 주님이 원하시면 어디라도 갈 수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출동할 준비해야 되고요. 주님이 깨우시면 언제든지 일어나야 되고요. 불편 없이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니까. 그것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죽음의 길 따라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반드시 죽음보다도 주를 사랑하는가 이걸 시험해 보십니다. 그래서 죽음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12제자를 맨 마지막에 3년 반 동안 데리고 돌아다녔잖아요. 많은 교훈을 베풀었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어째요? 십자가에 달리면서 죽음 시험, 목숨 시험, 목숨보다 주를 사랑하는 걸 시험했어요. 죽음의 이익에 딱 놓이니까 뭐요? 다들 사랑한다고 말로 하더니 나중에 다 꽁무니 빼버리잖아요. 요한 빼놓고. 그때 당시에 요한만 깨달은 자예요. 그 부분에. 진짜 사랑하는 자. 주님은 그렇게 시험해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자.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를 줄 모르는 자는 순종할 줄 모르는 자인데 그거 어찌 사랑을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인도해 봐요. 어떻게 인도해 가시냐? 부모보다 사랑하는가? 자식보다 주를 사랑하는가? 재산보다 주를 사랑하는가? 남편보다 주를 사랑하는가? 친구보다 주를 사랑하는가? 명예보다 주를 사랑하는가? 모든 거 시험해봐요. 그렇게 데리고 다닌다니까요. 그런 시험의 장소로 끌고 다녀요. 어린 양이 인도하셔요. 그렇게. 이거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깨달을 줄 모르는 자예요. 그래서 이런 증거를 나는 부모보다 주를 사랑합니다. 자식보다 주를 사랑합니다. 목숨보다 주를 사랑합니다. 친구보다 주를 사랑합니다. 세상 부귀 영화보다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가진 어떤 내 좋아하는 취향보다 주를 사랑합니다. 모든 고백을 할 수 있는 증거를 가져야 돼요. 그런 간증할 수가, 분명한 간증을 내놓을 수 없다면 여러분 아직 그 테스트에서 떨어진 자요. 시험에 난방한 자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라. 이건 뭐예요? 맨 마지막에 죽음이거든. 목숨보다 주를 사랑하는 거. 죽음의 길까지라도 따라갈 수 있는가?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네. 이게 깨달은 자는 똑같이 깨달아가도 이렇게 깨달아가도요. 아까 처음에 말했죠. 이게 결론이에요. 아까 처음에 말한 게. 주님은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최고로 망해버린 분이에요. 자신을 온통 희생하면서 저주의 나무에 달렸다니까요. 얼마나 그 십자가가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지 그런 고통을 담으시더니 최고로 성공하신 분이잖아요. 그걸 봤다면 여러분도 그 길을 따라가라니까. 영광을 말하지 말고. 내가 어떤 분한테 한번 어떤 목사님이에요. 물어봤더니 언제까지 고난받고 언제까지 영광 받아야 돼요? 물어보니까 어느 정도는 고난받고 어느 정도 영광 받고 어느 때부터 영광 받아야지 그러더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영광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못 깨달은 자예요. 예수님은 그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먹을 걸 받고 엄청난 기적을 받거든요. 저분이야말로 왕 삼으면 먹고 살 걱정 없잖아요.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았어요. 이걸 본 그들이 깜짝 놀라서 저분 왕 삼아야 한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래서 막 쫓아다녔어요. 그 건너편 어디입니까? 베세다입니까? 그 바다를 건너갔는데 그 동네까지 쫓아갔잖아요. 왕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피하여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죠? 그러니까 왕 삼으려고 해도 인기를 쫓아가지 말고 그러면 망해요. 그걸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뭘 말하는지 알겠습니까? 왜 나는 여러분을 보면 알아요. 진짜로 깨달아서 주님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견딜 자가 누군가? 어떤 자는 좀 가능성이 있고 어떤 자는 아직도 못 깨달은 자에 속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 것은 어렵다 하는데 어려운 거 물론 이 계시록은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못 끝내고 어찌하든지 깨닫게 하려고 내가 이 노력을 하잖아요. 어떤 자는 어떤 사람은 막 듣기 싫을 정도로 반복되는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모든 게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을 증가하려면 이가 필요하고 일을 증가하려면 이것도 이만 가지고 그냥 툭 말하면 좋은데 그것도 못 알아들어. 왜냐하면 상징으로 다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일을 말하려면 일을 말해야 되는데 일을 깨닫게 하려면 일을 말해야 되는데 일을 말하고 나면 이걸 또 못 깨달아. 이렇게 첫 번째는 이걸로 인해 풀리는데 또 이거이 뭔 말인지 못 깨달아. 그러면 이제 또 그걸 또 깨닫게 해야 돼. 이와 같아요. 계시록은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열린 마음과 그 깨달을 마음을 가지고 들으면 능히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안 들려오는 것은 뭐냐? 여전히 다 자기 뜻을 품고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야. 주님 뜻을 위해서 나를 내려놔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뜻을 품고 있고 주님 뜻은 옹대간데 없어. 말로는 아멘 아멘해. 마음으로도 원해. 그러나 다 내려놓지 뭐. 여전히 자기 꿈을 품고 있고 그래 나는 이거는 못하고 이건 해. 자기 설정이 있어요. 딱 내려놓고 그냥 주님 따라가면 좋은데 주님이 전능자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불안해요.
주님이 전능하시면 아니 불안해하지 말고 따라가면 옳게 잘 인도할 것이고 걱정 없게 할 건데 믿음이 부족하니까 불안한 거야. 그 불안한 건 믿음이 부족하다는 증거예요. 이방인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나 개척교회 하면서 대전 막 왔을 때 뭐 연고도 없이 왔기 때문에 성도도 하나도 없고 저 사람 그때 임신해 있었죠. 성도도 없고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무작정 왔죠. 근데 저 사람 이제 뭐야 또 생활은 해야 되니까 돈도 없고 하니까 뭐 싸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직장 생활을 한다 하더라고. 근데 임신해 있는데 어떻게 그냥 못 가겠어요. 당신이 직장 생활을 하면은 그건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 보면 그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다 한다 했으니까 그냥 하지 마라. 주의 일을 하면은 주님이 책임지신다. 못하겠어요. 2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성도도 없이. 근데 몇 명 온 성도들은 다 뭐요? 망한 사람들이야.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죽이진 않으세요. 불안한 것은 믿음 적은 거예요. 알겠어요? 네. 더 큰 믿음 가지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이 기회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주를 위해서 내가 오늘부터 뭘 할 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할 말이 있도록 나는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업적을 남기세요. 그러므로 13절부터 14절까지 종합하면 본문은 피조물들의 외침과 내생물들과 장로들의 화답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께서 모든 능력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영원히 받기 합당하신 증거를 말합니다. 그렇죠? 네. 이해가셨습니까?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